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3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역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뿌리를 하늘에 뻗은 사람, 삶의 뿌리를 하늘에 뻗은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가을에 한국 교회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한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그것도 설교 도중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듯이 저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선교지로 떠나겠습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은 자신이 말했던 그대로 대형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삶의 표대가 되었던 사람 아브라함, 오늘은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삶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그것도 그의 삶의 시작을 통해서 이 시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먼저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그곳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흔히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데라는 갈대아라는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라는 나라에 속한 고대 갈대아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에서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우상 숭배자였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다 함께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자,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데라의 가문에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 강이라고 말할 때 이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프라데 강은 그 당시에 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강 저쪽에 살고 있던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주도권을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몰라요. 창세기 11장 한번 보시죠. 11장 31절 32절.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우르를 떠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31절에 데라가, 주도권이 데라에게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데라가 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하지만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 땅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 하란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우르와 마찬가지로 달의 신을 섬기던 도시였어요. 이 같은 점을 봤을 때 가족 전체를 데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데라는 같은 문명권인 이 갈대아 문명권을 떠나지 않고 같은 동일 문명권인 하란 땅에 머물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주변 사람들처럼 가족신을 섬기고 있었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데라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드렸죠. 데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상하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란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결국은 동일 문명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동일 문명권이라는 것은 안정감을 주죠.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갈대아 땅은 굉장히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그런 땅이었다 그래요.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섬겼던 동일하게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땅이 어디였냐면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데라는 갈대아 문명권을 떠나지 않고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명령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들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좌절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복잡하지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죠.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도 고향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고향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듯이 뿌리 없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에 심각한 갈등을 겪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고향을 떠나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삶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친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친척이 의미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친숙한 모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회성을 주님께서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것은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안정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이 모든 가치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75세의 노인에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75세가 노인이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로 봤을 때는 중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년의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가치들로부터 떠나라고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중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좀 더 기반을 닦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그런 때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야말로 파격적인 부르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맨 땅에 헤딩. 그런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1954년도에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론을 발표했어요. 매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들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어떤 욕구가 있냐요?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그렇죠? 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안정을 원해요. 그리고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을 매슬로우가 제시하면서
메슬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욕구가 없으면 인간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동기가 뭐냐? 욕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욕구가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이 모든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가 하나님이 마치 모든 욕구를 부인하고 모든 욕구를 죽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종교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욕구를 다 무시해버리고 모든 욕구를 다 막아버리고 모든 욕구를 다 거절하라,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삶의 모든 뿌리를 하늘에다가 박으라는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요즘 쓰는 표현으로 저의 최애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가 주 원산지인 바오밥이라는 나무. 이 바오밥 나무는 뿌리를 하늘에 박고 땅을 향해 거꾸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나무예요. 저는 이 나무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 이 나무가 그리스도인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전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모든 털을 허물고 그 모든 뿌리를 다 캐내어 하늘에 뻗어 박으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첫 번째가 생존에 대한 욕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내가 너의 생존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생존을 책임지겠다. 두 번째 욕구가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욕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세 번째 욕구는 소속에 대한 욕구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나의 것으로 삼아 영원토록 나에게 속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네 번째 욕구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욕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결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삶을 내가 너를 통해 친히 이룰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메슬로의 욕구 5단계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나와요. 여기에 인간이 원하는 욕구들이 여기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다시 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호와를 따라갔고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라갔다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 오늘 11장 8절 말씀 읽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럼 여러분 앞을 주목해 주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떠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숱한 어려움과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씻기 힘든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좌절과 실수와 연약함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떠났기 때문에 겪었던 것들이에요.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들이에요. 하지만 떠났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좌절과 실수와 연약함들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전 이것보다 더 좋은 별명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벗이라는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리고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친구는 바로 이런 사이예요. 목숨을 주고받는 사이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기 때문에 삶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좌절과 실수와 연약함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 별명까지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은 그 자체가 축복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떠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도 떠난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떠난 존재들이에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세요.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는요, 우리 편에서 보면 떠난 것이죠. 떠나 구별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동일한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는 이 번역을 좀 고치고 싶어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자금의 마음이 참남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참남하지 않고요. 저는 무엇이 참남하냐면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거룩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참남해요. 너무 비통해요.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구별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속이 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 시절에 한국 교회가, 아니 그 속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이 뿌린 씨를 지금 열매로 먹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시기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천지의 실체를 주님이 다 드러내고 계셔요.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세상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주님이 지금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돈만 밝히는 존재,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 이런 존재들로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수치를 지금 폭로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할까? 정말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떠난 존재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이었는데 과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이 떠나셨습니까? 제가 이 시간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떠났는가? 떠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딛고 있는 이 터는 안전한 터인가? 라고 다시 묻고 싶어요. 히말라야 산맥에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좌가 있습니다. 이 14좌를 최단 시간에 그것도 무산소로 등정한 세계 최고의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바로 한국인 김창호 대장입니다. 세계 산악계의 전설이자 세계 최고의 산악이었던 우리 김창호 대장님이 2018년 10월 달에 히말라야 봉우리 중에 하나인 7,000m가 넘는 구르자히말이라는 봉우리에 원정을 나섰다가 대원들과 함께 불의의 상호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눈폭풍으로 인해서 베이스 캠프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아시아 산악연맹 회장인 이인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이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이스 캠프가 통째로 날아간 역사는 세계 산악연맹 역사상 없어요. 이런 걸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 그러죠. 이 사람은 원래부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베이스 캠프 너무나 안전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이스 캠프가 통째로 날아갔어요. 이 베이스 캠프가 위치하고 있던 그 자리도 고도가 낮고 매우 안전한 장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새벽에 손 쓸 틈도 없이 갑자기 베이스 캠프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라고 여기는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젊은 20대도 안 되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젊음, 그렇죠? 건강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여겨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또 다들 미인이시라 난 예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은행 잔고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노후 연금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잘 나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쌓아놓은 지식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도저도 없는 사람은 삶에서 경험이라는 이 경험을 미천으로 해서 실패해도 얼마든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베이스 캠프가 날아갈 줄. 여러분 떠나셨습니까? 떠나서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터는 지금 안전하십니까? 혹시 단지 15분이라는 연극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지 15분. 혹시 이준이 봤나? 못 봤어? 나중에 이 연극에 올라오면 꼭 보기를 바랍니다.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에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너무 총명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를 했는데 극찬을 받죠. 이제 학위만 받으면 되고 그의 앞날은 장밋빛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연극 중에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남은 시간이 딱 15분이라고. 이 병에 걸리면 15분 안에 죽는다고. 망연자실했어요. 그러다가 5분이 지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에 단지 10분밖에 없어요.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전보의 내용은 이래요. 억만장자였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보가 또 도착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이었어요. 요즘 우리 수지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쁜 소식들도 그의 남아있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15분이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이것이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의 내용이에요. 그가 생명처럼 붙들었던 것 있죠. 그 어떤 것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연극의 주인공처럼 안전하다고 믿었던 터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기라도 하면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안전한 유일한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세상에는 없어요.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때에는 구약시대를 말하죠. 시내산에서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을 진동시킬 거라고 말해요. 천체에 대변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늘도 진동하시려고 하시냐면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서 28절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 그래요. 이 나라에 속해 있어요. 아멘? 그러면 끝나냐? 아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떠남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의 삶에서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번만 떠난 게 아니에요. 그가 그의 조카 롯과 그 소유물을 함께 그 땅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롯과 헤어지잖아요. 롯으로부터 떠나죠. 롯은 유일한 피부치였어요. 그로부터 떠났어요. 또 아브라함은 86세에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또 떠나보냅니다. 이스마엘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로부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을 내어보냈어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전부였던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떼어놓으십니다. 그의 인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남으로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떠남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간적인 떠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떠나야 할 그 자리라면 떠나야 되고, 떠나야 할 가치라면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마땅한 태도예요. 죄악의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타협의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금과 빛된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사스가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나요? 사스? 메르스. 기억하십니까?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 뭐예요? 호흡기 질환이에요. 호흡기 질환.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호흡하시면서 호흡해야지 이러면서 호흡하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던 우리의 모든 뿌리를 다 캐내어서 하늘에다가 박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한 것,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하여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시작과 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미 떠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늘의 양분을 받아서 살겠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아멘.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제가 요청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삶의 모든 뿌리를 저는 하늘에 박았습니다. 다른 가치가 저를 더 이상 점령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가치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저도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자리에 몇 분 안 계시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늘에 뻗어 박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